마가복음에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 중에서 하나가 집, 해당, 성전 이런 말들이 나오죠. 또 하나는 광야, 물, 산, 바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장 우리가 29절에서도 본 것처럼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이래 돼 있거든.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에게 중에 줬다. 또 어떤 절에 보면 주께서 새벽 일찍이 한적한 곳 광야로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는 물에서 들어가시고 그랬죠. 물에서 들어가시고 물에서 죽고 그리고 또 물에서 나왔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이게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라. 물과 하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보면 세례 받을 때는 하늘이 찢어지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도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는 환자가 있었잖아요. 집에는 귀신 이 회당에도 귀신 들린 자 있고 베드로의 집에도 장모가 병든 자가 있고 집에는 이렇게 환자 병을 고쳐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회당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서기관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성전에도 회당에도 이 대표하는 이 성전이 집과 회당이 이 성전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정도 교회이고 여기 서울 기쁨의 교회도 교회이고 이렇게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들 이 교회들을 예수님이 뭘로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안에 계시면서 성전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장사하고 이런 성전에 사람들을 상을 뒤엎어 버리잖아요. 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찢어야 된다는 거죠. 찢고 참 성전, 참 하늘.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는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본문을 볼 때는 뭘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냐면 아무 힘이 없고 무기력한 중풍병자의 중심이 돼 있지 않냐고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려드리는 이 행위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어떻게 지붕을 뜯자 믿음으로 지붕을 뜯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중풍병자처럼 몸이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마음은 주님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내 몸이 나가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예수 앞에 설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우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중풍병자가 나라는 걸 봐야 돼요.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힘이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누가 되고 싶으냐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내가 아니고 뭔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내가 해내는 능력이 있는 내가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는 자는 활동적이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세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하는 사람, 내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때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갈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티끌과 먼지와 같은 사람이고 배설물과 같은 사람.
나는 무기력하여 마음은 있는데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네.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만이 성령으로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걸 깨닫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고 뭘 이루고 힘 있는 자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 내려놔요. 그럼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에 있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목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과 뱀과 심지어 땅의 그 땅까지 그 저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특히 뭐 해야 되냐면 네 평생에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네가 먹고 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땅이 얼마나 저주가 받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네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 순종은 뭐냐면 저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에서 노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남자와 여자와 땅과 뱀에게 저주를 했잖아요.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뭔가 하는 거는 저주의 삶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기능이에요. 저주받은 아담의 기능.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뭐 오셨냐면 그 저주받은 아담의 기능이 결국은 죽음으로 가잖아요. 그걸 불쌍히 여겨서 그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저주의 기능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순종은 하기는 하는데 저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되고 순종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축복의 말씀 그게 뭐냐면 부활의 삶에 대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이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순종이 나는 원래 나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은 죽고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난 나로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육으로서의 인생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그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밀어날 만큼 어리석게 산다면 사람이 선악의 지식으로 오는 이 삶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곳에 쫓아간다니까. 내가 저걸 하면 내가 뭐가 될 것 같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먹음직스러운 곳에 쫓아간다. 그거는 뭐예요? 아담의 죄 짓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나는 중풍병자와 같은 자,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람에게 내 마음은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죄인됨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거 하나 계획도 내 생각으로 계획하지 않네요. 기도하지 않냐고는 한 발짝도 내가 못 나가.
성령이 내한테 있지 않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만이 나에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다시 살아가는 권능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찾냐?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안 찾고 뭐 하냐면 내가 막 지붕을 떠들러가고 내가 뭘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소망이냐, 아니면 이 일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망이냐는 거예요. 이 오늘 중풍병자 걸린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싶대. 나는 못 나가잖아요. 마비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를 데리고 갑니다. 내 친구가 그를 열심히 데려가. 근데 그 지붕을 뜯어내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열심이잖아요. 사람의 열심의 힘의 논리를 우리가 쫓아간단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나는 그곳에 그냥 머무는 거야. 세속적인 논리에 머무는 거야. 성령으로 통하여 아니고 세속적인 논리에 머무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타락하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건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에 의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 열심으로 막 뭐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내가 타락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타락돼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들의 힘으로 으쌰 뭐 하자. 그래서 사람은 많이 모아져서 사람 많이 모으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일어났는데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중풍병자가 무기력한 중풍병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나와가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자가 어떻게 예수 만납니까? 나는 마음은 가고 싶어. 근데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나타난다는 것은요, 이게 집이 지붕이 없으면 집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집의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들을 찢는다는 거예요. 찢지 아니하고는 예수님 못 만나요.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찢어야 돼. 하늘이 찢어져야 돼.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뜬다. 이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하늘을 찢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찢어진다. 이게 뭐냐면 이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찢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찢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아담의 이 저주의 기질을 갖고 걸어간다니. 선악의 지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죠. 취하려고 하죠.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이게 우리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냐면 네 병이 나았다고 네 죄에서 사함을 입었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입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자예요. 내 죄에서 사함을 입은 소자야 작은 자야 이러잖아요.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입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네가 죄 사함을 입었다고 네가 뭐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아요. 병은 제가 걸려봤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하루아침에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게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에서 노임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이제 훈련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가를 주께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손에 쥐어줬는데도 뭔 줄 몰라. 우리 요즘 핸드폰 손에 쥐고 있습니다. 기능이 엄청 다양한데 우리는 뭔 줄 모르잖아요. 젊은이들은 그거 갖고 별걸 다 아는데 우리는
딱 사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다스리고 누릴 줄 아는가를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이 훈련을 하나도 받으려고 안 해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나 꼭 하늘에서 소리가 있고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늘이 찢어지고 참 하늘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보이는 것, 내가 보는 것, 나의 꿈, 나의 미래, 내가 바라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하는 거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잖아요.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담의 선악의 지식으로 딱 굳어져 있는 것들이 찢어져야 된다.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준비되는 것. 우리도 어제 그 피곤한 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출애굽기잖아요. 35장 말씀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주께서 막 이거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나눈 것이 있어요. 내 것을 내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까워서 못 내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미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말도 안 되게 다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다 받아서 갖고 나오도록. 그들이 막 주면서 빨리 가 니들 빨리 가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 것인 줄 아는 거야. 이거 내 것, 이거 내 인생, 내 시간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걸 못 찢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죠. 내가 신이 돼 있고 내가 하나님이 돼 있죠. 그러니까 내 시간이고 내 재능이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했다는 것. 내가 하는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네. 중풍병자 같이 하나님이 미리 다 주셔서 나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통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누리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잡으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공중의 권세, 땅 아래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걸 다 누리는 자가 된다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냐고 다 내 것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그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제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오래전에 장로님이 교통사고를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교회 건축원금하고 막 이런데 그때 우리는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래 할 때예요. 근데 그분이 1억을 헌금을 약정을 하고 1,000만 원을 내고 이러더라니까요. 그 당시에 제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10대, 20대니까 벌써 50년 전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억을 헌금을 하고 어떻게 1,000만 원을 내지? 그때 1,000만 원이면 집 살 때였거든요. 그것이 저에게는 계속 있었어요. 저에게 계속.
그래서 결혼해서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는 게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날 가르쳐 주시더라니까요. 그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한 날 가르쳐. 어떻게, 우리 장님 교통사고 딱 났어. 교통사고 나 생각도 안 했는데 그 합의금이 1,000만 원 딱 나갔어요. 하루아침에 생각도 안 했는데 1,000만 원 나가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우리가 뭔 돈이 1,0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집을 정리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에게 집을 더 금액이 작은 대로 이사하는 것밖에, 이러고밖에 안 되네. 그 정도. 그때 저한테 딱 깨닫으니까, 하나님이 후탁하면 날아가는 것이 1,000만 원이구나. 하나님이 후탁하면 날아가는 것이 1억이구나. 돈의 금액을 딱 알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버리면 하루 밤사이 안녕하십니까? 아무것도 우리 안에서 잠밖에 안 잤어요. 날아가구나. 제가 그때 이게 돈의 금액이라는 것이 내 안에는 도무지 어떻게 하고 있잖아요. 내 수준은. 이걸 하나님이 쫙 찢으시더라니까.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건 하나의 예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이게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제가 한 번씩, 정말 제가 한 번씩요, 삶이 무료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잔잔하니 아무 재미가 없네. 제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엄청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으로만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아무 재미가 없네. 여차없이 하나님이 사고를 터뜨려요. 아무 재미없어. 사고 빵 터져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무 재미가 없다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평안하다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무기력한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나는가요? 어떻게?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옆에 두 그룹이 이 법궤를 지키고 있는데, 두 그룹이 두 날개를 가지고 지켜줍니다. 그럼 날개가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 두 그룹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뭐냐면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돌판이 있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다음 또 그 법궤 안에 들어 있는 게 돌판 외에 또 뭐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죠? 만나는 떡이잖아요.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법궤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났다. 이 부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역사에, 이미 죽은 것 같은데 싹이 나는 것,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 부활의 예수, 말씀이신 예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만나라고 그 법궤 안에 그 3가지의 보물이 들어있으면서 그것을 두 그룹이 두 날개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날개.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전혀 나는 만날 수가 없어. 4개의 날개, 4명의 친구가 그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이거는 중풍병자의 어떤 수고와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인간으로 오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지 우리가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내가 열심히 짓고 있던 성전을, 내가 열심히 짓고 있던 집의 지붕을 찢는 거예요. 이거 안 찢으면 어떻게? 그 성전이 이단의 경매로 넘어간다니까. 이게 쫙 찢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비전과 꿈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고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있는 걸 이걸 가감하게 하나님이 찢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처절하게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나라는 존재가 무기력한 중풍병자와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게 해달래요. 하나님이 스탑,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것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이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도무지 나는 만날 수 없는 존재구나, 오직 믿음으로만이 만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쫙 여시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안 깨닫고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됐나 하면 또 터지고 해결됐나 하면 또 터진다. 처절하게 나를 내려놓고 처절하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오늘도 이 문둥병자의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 안에서 무기력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는 고백과 함께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지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뭔 줄을 깨닫죠. 우리 주는 죄사함의 은혜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병 고치려고가 아니에요. 나의 근본적인 문제, 가짜, 그걸 찢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걸 만나려고 하질 않고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다 받고 나면 오늘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쌓아 올리고 바라고 하던 거는 쫙 찢고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우린 자녀 잘 되게,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세상적으로 잘 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러고 있는 것들이 처절하게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고 믿음 위에 서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기서 놓이지 않으면 저 사람 죽을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가 죄인됨을 깨닫도록. 그가 죄인됨을 깨달으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려면 처절하게 찢어진다니까요. 처절하게 찢는다니까요. 그 처절하게 찢어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붕을 찢는 거예요. 내가 쌓고 멋지게 만드는 지붕을 찢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늘을 찢고 우리들의 꿈과 비전을 찢고 누구를 만나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뭐냐? 그와 인격적인 관계 회복.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인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되는가 훈련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가 버린다. 그러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나의 나된 자리로, 나의 처음 자리로 하나님 나를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나의 처음 자리가 어디냐? 중풍병자의 자리예요. 아무것도 못하던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나는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자리. 이 중풍병자의 자리가 나의 나된 자리고 나의 처음 자리라는 걸 알고, 하나님 당신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고백 속에서 내가 쌓아 올렸던 수많은 생각들을 찢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바벨탑을, 그런 나의 지붕을 찢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지하여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깨닫고, 나의 나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배설물과 같은 모습인 나를 주의 보혈로 씻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당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당될 수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